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유의지를 갖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가 휴가를 내서 집에서 뭘 연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한 3, 4학년 다니는 어린 자녀 둘이 얼마나 떠들고 노는지 집중할 수가 없어서 노트북을 들고 가까운 전철역 가까운 카페로 갔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전철역 주변에서 우산을 파는 아이가 있어요. 우산을.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철없이 뛰어노는 자기 자녀들 또래 되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죠. 우산을 팔고 있는 것을 보고 안쓰러워서 이제 가서 물어봤어요. 내 부모는 다 어디 가고 우산을 팔러 나왔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방에 돈을 벌러 가셨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있어서 병원비라도 보태려고 우산을 팔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대견하다라고 머리를 쓰다듬고 돌아왔더니 잠시 후에 비가 멈추는데 그 전에 우산을 하나 팔아주려고 하니까, 아저씨 오늘은 우산을 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비가 그칠 것 같아요. 우산을 파는 아이가 하나라도 팔아야 하는데 금방 비가 그치는데 우산을 사면은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착하다라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열심히 옆으로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노숙하는 할아버지에게 가서 돈 2,000원을 쥐어주면서 배고픈데 뭘 드시라고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 그 손수레를 밀어주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유와 빵을 사가지고 이제 또 카페를 갔더니 여전히 이제 우산을 팔고 있는 아이. 그래서 그 아이에게 빵과 우유를 주면서 밥은 먹고 살았니? 이렇게 배고픈데 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먹은 지가 얼마 되질 않아요 하면서 그 빵과 우유를 가지고 노숙하는 할아버지에게 갖다 주더라는 것이. 참 대견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직 지금 철없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어린 아이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이제 심리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가 이제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산을 하나 팔아주려고 5,000원인데 5만원짜리 한 장을 내놓고 우산을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잔돈 받아가세요.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로 싸서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더라는 것이죠. 이 어린 아이가 행하는 그런 취한 행동을 보면은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일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아직 어리지만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배려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각박한 세상에서도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자유의지를 갖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정했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감정과 경험과 또 생각을 토대로 나타내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법칙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회복과 풍요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은 성공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쉬운 사람이 목마른, 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래서 세상은 자기의 경험과 답습이 반복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영적인 안목은 바라보고 순종하고 또 진리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다의 깊은 속까지 간파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또 고기를 잡으러 업으로 나가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올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오른편에도 내려보았고 왼편에도 놀아보고 앞에도 내려보았고 깊은데 낮은데 내려보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꺾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또 다른 성경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기를 몰아주시고 깊은 곳에 고기를 몰아두었기 때문에 아무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적인 모습은 찾아가지만 영적인 일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만찬을 준비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6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했더니 성 안에 물을 길러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라. 그러면 그곳을 예비해 두시고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제자 2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물동이를 이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물을 길러 오를지 모르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머뭇거리고 있었더라면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순종하며 나가면 그 물 길는 사람을 만나게 될 그 시간을 정확히 간파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나갔던 그들은 물동이를 이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를 통해서 성만찬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풍요로운 길을 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이한 본문을 선택했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았으면 제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주권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잘못이지 만든 사람이 잘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로봇처럼 조작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대로 입력시켜 움직이게 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인격을 허락해 주셨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죽음의 책임을 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면 선악의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 영적인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지정된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를 초월해서 과속을 한다면 벌을 받는 것이죠. 과속했기 때문에. 또 방화라고 하는 것, 불을 지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불을 지른 것이라, 또 살인한 것이라, 또 학교에서 요즘 유행하는 학폭이라고 하는 것, 같은 동료를 폭행하고 괴롭히는 것, 그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는 일, 정상적인 합당한 방법으로 경기를 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승부를 조작하는 일, 마약을 행하는 것, 또 음주운전하는 것, 명예를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체면이나 자존심을 위해서 남을 업신여기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한 것.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그것이 소중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죽음보다, 처벌을 받는 것보다 그 행하는 것이 더 소중했냐는 것이죠. 자기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은 우리가 지키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는 어떠한 타협도 양보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그것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면은 때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없고 이미 결정한 대로 그대로 움직여야 하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먹으라고 한 것만 먹게 된다면, 그리고 자고 일어나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교도소와 같은 것이죠. 교도소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잖아요. 규정된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먹어야 하는 것은 먹고, 먹지 말 때는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도권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과 살아야 하고 자기 의지가 없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도록 조정되어져 있다면, 규정되어져 있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옷을 입고, 그렇죠?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고 가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해서 내가 이 직장이 싫으면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올바른 선택이 곧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동차의 필요를 위해서 느끼면서 사고 때문에 자동차에 피해를 당한 자들이 왜 자동차를 만들었느냐라고 항변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가 자동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데 자기가 움직이고 조작 실수로 해서 사고를 내놓고 왜 자동차를 만들었느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폭력을 행하여 몸이 무너지고 나빠진 것이라면 그것은 철저하게 본인이 선택하여 자초한 일로 왜 만들었냐고 한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항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는 자기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극복하며 이겨나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 조금 전에 기도했던 내용처럼 세계적인 부호가인 빌 게이츠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자기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니 가난하게 죽는 것은 자기 죄라는,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가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부유하게 사는 것, 윤택하게 사는 것, 풍족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가만히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를 감동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의지를 살려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부정한 방법이 아닌 옳고 바른 의로운 방법을 택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구별된 자, 부유함을 누리며 윤택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모든 선택과 결과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신이 책임을 지고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신 자의 뜻에 사는 것이 사명이고 순종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에 겹도록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은 억지로라도 하는 것, 곧 멍에를 매는 것은 곧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겪는 시련은, 역경은, 어려움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겪는 어려움은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경하는 자는 절대 배부르질 않습니다. 나의 수고가 없기 때문이죠. 혹시 부모들은 그렇죠. 자녀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마음이 흡족한 것이지, 부모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배는 고프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제도적이며 인격이 없는 기계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진 자는 생각과 감동과 자기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려견이라도, 요즘 반려견이 많잖아요. 개 목줄을 하고 개 옷을 입히고 계속 끌고 다니는데, 그래도 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나 계속 의지가 꺾이죠. 주인이 가는 길을 계속 못 가게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성품과 인격과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최고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자유의지대로 결정하고 그 결정의 선택의 결과를 기다리도록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결정을 하고 행동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 후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동하고 역사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면은 제도권에서는 그렇잖아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초과해서 불법하게 나가면 사고가 나면은 본인이 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자동차가 대전에도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끼어들기도 하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양보를 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제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한 1m 정도 간격밖에 없는데 승용차가 끼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신호가 떨어지니까 봉고차가 그걸 모르고 그냥 직진하다가 우지직 하는 소리를 앞에서 듣고 저는 피해서 나갔는데, 그 사람이 조금 양보해 주거나 조금 여유 있게 신호등을 방향 지시등을 넣고 이렇게 움직였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만 빈틈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고 또 뒤에 자동차가 오는데도 양보하지 않고 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딪히고 사고가 나는 것은 서로의 잘못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상이며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많은 것이 없이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모든 질서는 무너지고 힘이 있는 자는 누리고 약한 자는 계속 당하고 질서는 무너지고 세상은 극도로 혼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옳고 바른 길을 행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신 고마우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쫓아 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